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샬롬교회 그루터기 모든 가정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안에서 더욱더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공부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정의와 명칭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공부해야 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조금은 딱딱하고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은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공부 시작했으면 합니다. 함께 출발해 볼까요?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은 지난번 암송구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잘하셨습니다. 오늘 암송 구절은 바로 로마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가 교회의 명칭 및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교회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지난번 시간에 배웠다시피 교회는 부름받은,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는데요.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실패하고야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의 빛을 이방을 향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계획하십니다. 이는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첫 번째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민족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이 역사의 종말적 완성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란 개념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내용에 대하여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공부하겠는데요.
성경 구절을 읽으시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명칭 몇 가지와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다음 화면을 통하여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명칭 몇 가지를 함께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각하는 이야기.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타락,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내로서 자기 백성을 되찾으시며 그 지위와 자격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크게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세상의 어떠한 조직, 공동체, 모임들과 구별됨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특별히 여러 지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한몸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화면을 통하여 두 가지 질문에 답하면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몸의 비유에 함축된 의미는 팔이나 다리가 몸에서 떨어져 살 수 없듯이 누구나 혼자 떨어져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울은 어떤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모름지기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갖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유기체적으로 협력하는 기관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나타난 바울의 교회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각하는 이야기. 몸의 비유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에 표상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한 몸을 이루지 못한 지체 또한 그렇습니다. 각 지체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분수를 지키며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성령의 전이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혹은 성령의 전으로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중요한 표상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밖에 교회를 성령의 전, 혹 하나님의 성전으로 묘사하고 있는 곳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등이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묘사한 이면에는 교회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로 이해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교회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것은 사도신경의 중요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로 거룩한 공회와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들이나 제도가 거룩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교회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에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주 앞에 나와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였기에 교회는 의로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가 거룩한 백성인 것은 성령이 임재하신 전이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와도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독특한 목적을 수행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의 전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이야기. 일부 사람들은 교회를 여타 세속적 집단과 구별하지 않고
일개 사회 단체 중에 하나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속적인 집단과는 그 설립 동기와 목적이 분명히 다른 거룩한 공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성령의 전인 거룩한 교회 일원답게 삶 속에서 거룩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다음 두 구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적용하며 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세속 기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들은 각기 받은 다양한 은사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체를 위해 섬기며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일치를 위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나눠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명칭과 정의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세 번째로는 성령의 전과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을 그리스도를 나누는 자라고까지 책망하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공부한 내용들을 한 주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간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안에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서로 간에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며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샬롬.